위에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은 레이라고 불리는 세리마태의 소명 사건들을 보시면서 올 한 해 우리의 소명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제목을 갖고 그대에게 소명되었던 그날이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마크 트웨인의 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중요한 두 날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인생을 살 때 모든 사람에게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할 두 개의 날이 있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내가 태어난 그날입니다. 내가 태어난 그날. 그 두 번째는 어떤 날입니까? 내가 태어난 이유를 깨닫는 바로 그날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은 모두 두 가지 날을 알 때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는 뭐지요? 내가 태어난 날이고 생일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데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바로 그 목적을 깨닫는 날. 다시 말하면 내가 태어난 이유를 깨닫는 날, 바로 그 날이 마음에 있으면 이게 진짜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전자는 뭡니까? 생일입니다. 이건 모두가 다 갖고 있습니다. 자, 내가 태어난 날 우리는 기억을 하지요. 이른바 생일을 맞이합니다. 이러니까 인생의 두 날 가운데서 우리가 아는 내가 태어난 날은 모두가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데 두 번째 날입니다. 내가 태어난 그 이유, 목적을 깨닫는 바로 그 날. 이것은 하나님께 부르신 말의 종교인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후자를 뭐랍니까? 바로 소명의 날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컬링, 아버지가 부르심들. 이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요. 생일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데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지? 내가 이 땅에 왜 부모의 몸 빌어서 이 땅에 출생을 했을까? 내가 왜 이 땅에 왔지라는 그 삶의 목적을 알 때 이걸 깨닫는 그날 될 경우에 그런 인생은 새롭게 전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놀란 게 뭡니까, 여러분들? 가끔 제가 말하지요.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을 죽한다고요. 우리는 이 땅을 살 때 태어날 때 뭘로 태어났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살아갈 때 짐승같이 삽니다. 남에게 폭력을 가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남에게 빼앗겨서 우리가 사람의 모습을 갖고 살지만은 삶이 짐승인. 그래서 우리가 당연한 사실들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뭘로 죽어야 되는 것입니까? 사람을 죽은 것이 맞다는 거예요. 이런데 우리가 임종할 때 많은 자가 바라보지요. 저것도 사람이냐고요. 저것도 인간이라고요. 마치 치를 떨면서 그 인생을 휴가할 때마다 짐승 대우받고 이 땅을 마친 적이 없지 않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왜 그러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태어날 때 태어난 목적을 깨닫고 이런 두 번째 그날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줬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살 때 함부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이 땅을 살 때 짐승을 닮지 아니하고 내가 녹색눈과 붉은 눈 갖고 사람을 정죄하고 파괴하는 이런 폭력 사람을 살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치면 그 인생은 뭡니까? 사람으로 나서 사람으로 이 땅을 마치는 복된 삶이 아니겠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크 트웨인의 말 가운데서 다시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중요한 날이 있다. 그대가 태어난 날, 그날 생일과 그대가 태어난 목적을 아는 바로 소명의 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쭤보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이 땅을 태어난 목적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의 남편 되었고 누구의 아내가 되었고 누구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을 살 때 또는 부모가 되어 살 때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 생명을 던진 그 목적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는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자는 삶의 질과 격과 내용이 이렇지 못한 자와 같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뭡니까? 마태를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그단 증언이 세 가지지요. 원래 이름은 레위였다는 겁니다. 레위. 그리고 그는 세리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의 제자가 되어서 이름이 마태로 바뀝니다. 이러면 레인 동시에 세인 동시에 마태 이종을 바라볼 때 그를 불렀던 바로 오늘 소명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 통해서 어떻게 마태가 바뀌는지 이 과정을 본다면 지금 이 땅에 사는 우리도 황금의자에 앉았던 과거의 레위 마태에서 지금 예수를 따라가는 소명을 받아 내가 살아있는 목적을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세계 참으로 풍요롭지 않겠습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께서는 내가 방금 가버나움 회당에 앉아있는 세리의 마태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마태를 바라보겠습니다. 그게 직업이 뭐지요? 세리입니다. 여러분 잘 보기 바라겠습니까? 그 당시 마태가 봉직했던 가버나움 땅을 통치하는 왕이 헤롯 안티바입니다. 예수를 죽였던 바로 그 헤롯입니다. 저는 그래 말했죠. 저 여우라고요. 여우라 불렸던 바로 이 간악한 정치 왕이 바로 헤롯 안티바인데, 그의 녹을 먹으며 로마의 비옥 가운데서 이 땅에서 세금을 걷었던 세리에 봉직한 것이 바로 세리 마태였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세리가 어떤지 압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가 평균이었어요. 평균. 다시 말하면 과부와 과와 창녀와 세리와 목자와 요 5계급들이요. 목자는 주인 몰래 양을 몰래 팔아버렸기 때문에 법정에서 승인이 못 되었거든요. 이러니까 목자하고 세리, 과부, 창기 묶어서 죄인들, 이걸 다 묶어서 하는 말이 뭐죠? 암하레즈라 불렀어요. 땅의 천민이라고요. 이 가운데 으뜸이 뭐죠? 바로 세리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누구의 표를 받고 있습니까? 로마 권력과 헤롯 왕의 권력의 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호막입니다. 여기에 표 아래서 어떻게 살아왔냐면, 로마가 제시한 세금량을 준사하는 것이 아니라 10배를 넘겨서 이익을 추적을 했기 때문에 세리 만났던 많은 농부들은 내가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빼앗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세리가 뭡니까?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고 세금을 약탈한 자라는 거죠. 허가받은 강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리 별명이 2가지였습니다. 허가받은 강도 또는 몸을 파는 창기 아닌 영혼 파는 창기라고요. 이러니까 창녀와 강도와 방불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세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에 언급을 했지요. 못 먹는 거지가 길가에서 자비를 주십시오 하고 구제하다가 어떤 나그네가 내 빈 그릇에 동전 넣은 거란 말이에요. 너무 고마워서 감사합니다 했을 경우에 옆에 거지가 말하는 거죠. 네 그릇에 동전 넣은 자가 누군지 아느냐고. 누군데? 세리야. 그러면 거지가 돈 잡아서 밖에 던져버렸답니다. 내가 죽어도 더러운 세리들은 안 먹겠다는 거죠. 이만큼 거지조차 세리를 인정하지 만큼 그 사이에서 매장된 이게 바로 세리 아니겠냐는 거예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세리가 세습직이었어요. 아버지가 세리면 사실의 세리예요. 이러니까 부의 대물림과 함께 죄의 대물림이 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이게 세리의 가문과는 하스림 정통 유대는 결혼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만큼 세리는 뭡니까? 그 사회에서 아웃사이더가 되어서 철저하게 모욕을 받는, 그러나 부는 잡았다는 거지요. 이런 중심에 지금 뭡니까? 바로 세리 마태가 있다는 거지요. 이런데 세리의 종류가 또 2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이른바 깃바이와 두 번째가 목회수입니다. 깃바이가 뭐냐면 국내 세금이에요. 목회세가 뭡니까? 대무역의 관세 세금이었거든요. 깃바이든 목회수든 간에 이 자리에 앉으면 우리말로 1년 만에 저택을 샀답니다. 이러니까 깃바이든 목회수든 간에 세리에 앉으면 이 자리가 뭐죠? 황금 의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헤롯 안티바에게 땅을 바친답니다. 왠지 아십니까? 세리 자리가 비면 우리를 임명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바치어도 1년이면 그 땅을 다 걷어들이는 것이니까 그만큼 황금을 쌓는 길이지만 더불어 죄를 만드는 자가 바로 세리였는데, 이 자리에 뭡니까? 요지였던 가버나움에 마태가 앉아있다는 거죠. 이 자리에 놓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세금 많이 거친 가버나움 땅에 헤롯 안티바스와의 세리였다. 그는 목회수였습니다. 관세를 받았거든요. 엄청난 돈을 모을 만큼. 그래서 뇌물을 바치어 이 자리를 얻을 만큼 이 자리가 좋아서 모두가 말하지요. 그 자리가 황금의 자리였다고요. 이 중심에 뭡니까? 마태가 앉아있는 거예요. 세리 마태가. 그러면 현재 마태는 어떤지 압니까? 여러분들 마태 이름이 뭐라고? 여러분들 원래 이름은 레위였지요. 레위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다, 그런 말이에요. 야곱의 셋째를 했습니까? 이런데 부모가 마태를 낳을 때는 이름이 레위였다는 거죠. 네가 이 땅을 살 때 하나님과 뭐 하라고요? 연합, 하나가 되라고요. 이런데 현재 마태 바라보세요. 하나님과 연합이 된 것이 아니에요. 로마하고 연합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이 아니고 세상에 죄 짓는 이 자리와 하나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이름은 레위, 하나님과 연합하라, 하나가 되는 말씀을 주었지만은 실제 뭡니까? 이 마태는 로마 하나가 되었고 로마가 부여하는 권력과 연합이 되어서 이 땅을 활보하지 않습니까? 이름을 버려버린 이 세리 레위를 바라보십시오. 또한 마태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가는 말이었거든요. 이런데 이 마태가 황제의 선물이 돼버린 거예요. 로마 황제를 배불리게 하는, 그리고 헤롯 안티바를 배불리게 하는. 그래서 냉정히 따지면 이름은 네이오 마태지만은 이름과 상결된, 이름과 반역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마태가 아니었겠습니까? 이러니 본인은 누가 내 이름 부를 때마다, 레위야 할 때마다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원래 뜻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제사 가문의 레위 족속의 이름이 아닙니까? 얼마나 그 레위 이름이 귀한데요. 레위 족속이 뭘 맡았지요? 제사장 성직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직자 계급은 알지 몰라도 네가 레위처럼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성직하듯 이 땅을 살라고 이름을 주었는데, 하나님과 레위 연합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가 아니고 우리의 적인, 우리의 핍박자인 로마의 하나가 되고 로마의 선발되어서 연합이 되었다. 이것은 굉장한 치욕 아니겠습니까? 누가 레위야 부를 때마다 심장이 뛰는 거예요. 현실과 이름 다른 내 모습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이 바로 이 마태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이름도 마태인데 하나님의 선물이 못 되는 거예요. 백성한테 여러분들 고통만 안기는 이런 흉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로 살라는 그 이름을 주었지만 이 종은 뭡니까? 황제와 로마의 선물 되어서 이 땅을 활보할 때 본인은 부와 능력을 소유했지만 실상 모든 자는 그를 폄하하고 그를 멸시하고 그를 증오하는 인생에 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마태의 현재와 같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콘뎀노. 따라할까요? 라틴말이에요. 콘뎀노. 이 콘뎀이라는 말이 어디서 말이냐면 로마의 법률상으로 그 송변호사님이 재판하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마지막에 선고 재판 공판에서 형벌을 때리죠, 여러분들. 로마의 법정에서 몇 번의 재판을 통하여 선고 공판할 때 마지막에 피고에게 이 배심원이 또는 이 판정자가 유죄를 때리죠, 여러분들. 얼마의 죄를 때릴 때 유죄의 선고란 말을 라틴 말로 콘뎀노라고 그래요. 콘뎀노. 바꾸면 무슨 말입니까? 너는 죄 있다는 말이 라틴 말로 콘뎀노거든요. 그러면 로마의 법으로 볼 때는 이 마태 인생이 콘뎀노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볼 때는 황금 때문에 양심 팔아버린 로마의 비용을 받기 위해서 당신 백성한테 고통을 전가하는 이런 삶이기 때문에 라틴어 언어를 표현한다면 레위 마태는 뭡니까? 콘뎀노, 유죄 판결받은 인간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밤마다 황금 만지며 불을 치되겠지만 침대에 누우면 마음이 편치 못한 거예요. 내가 언제 이름이 레위인데, 내가 마태인데 이런 인생은 나하고 어울리지 않느냐 하고, 그래서 낮에는 로마의 비호를 받는 위대한 권력자일지 몰라도 밤에 들어갈 때 밤마다 내 심장을 교훈의 영혼의 음성을 듣고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콘뎀노, 나는 유죄 판결 받은 죄인이구나. 이런 두 인격이 싸우는 것이 바로 이 마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오늘날도 오늘날같이 세간에 앉아서 일을 보는데, 그리고 의자 밑에 황금을 쌓고 있는데 예수께서 지나가시다 그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의 표정을 함께 살펴봅니다. 불을 잡았지만 평안이 없는, 권력을 잡았지만 마음에 감사가 없는, 이름은 레위와 마태지만 삶은 로마의 죽었던 바로 이 뒤틀 인생을 바라봤던 그 마태의 표정을 볼 때 주가 말하지요. 아콜로 되어 있던 모이 나를 따라오라고요. 나를 따라오거라. 순간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여러분들? 여기만 앉아있으면 나는 날로 상승되는 불을 취득한 자리예요. 로마의 권력을 붙잡고 헤롯 왕의 비만 맞춰지면 이 자리는 뭡니까? 내 가족과 가문 전체를 이끌 만한 거대한 부의 자리거든요. 이걸 놓을 수가 없다는 건데 주께서 여러분들 날 쫓아라는 말 듣고 따라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생각이 짧아서, 마태가 여러분들 성격이 감정적이라서 인생 걸린 문제인데 어떻게 바로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신중하지 못하는 것인가? 그리 볼 수 없다는 거죠. 어쩌면 본문에는 말씀이 생략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계속 앉아있을 것인가? 내가 이런 인생을 살 것인가? 내 혈통은 유대 백성인데 왜 유대 백성한테 고통을 주면서 로마 황제의 부복자 되었을까? 이런 내부의 갈등이 오랜 세월 동안에 이 마음에 있다고 보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끔 제가 말하지요. 돈 무시하지 마세요. 황금은 결코 죄가 없는 거예요. 황금을 얻기 위해서 비열하게 사는 우리가 문제지,
황금 자체는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황금을 위해 산다? 죄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끔 제가 말하지요. 셰익스피어 활동 당시에 셰익스피어가 더 유명했던 극작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크리스토퍼 모로라는 극작가인데 그의 작품 가운데 여러분들 몰타의 유대인이라는 그 작품이 있습니다. 베니스의 상이 그 작품의 원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몰타의 유대인에 나오는 마르타스라는 그 순노가 이렇게 말을 해요. 황금 보면서 황금이 있다고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마리바스의 말입니다. 오 황금이여 내 딸이여 내 행복이여 오 황금이여 나에게는 힘을 저한테는 두려움을 주는 존재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런 맞는 말이에요. 마리바스가 여러분들 비록 작가로서 말하는 것이지만 잘 보세요 여러분들. 오 황금이여 내 딸이여 내 행복이여 이건 틀린 거 없잖아요.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 황금이여 내 영혼엔 힘을 주고 내 원수에 두려움을 주는 존재라는 거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을 가져보세요. 누가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황금 자체는 어떤 죄가 없는 거예요. 다만 황금을 얻기 위한 우리 삶의 태도 그리고 황금을 얻은 다음에 황금을 사랑하는 방법들 이게 문제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지금 마태 바라보세요. 황금을 얻기 위해서 자기 동족에 고통을 주었지 않습니까? 엄청난 세금을 구해서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눈물을 고한 것이 바로 마태니까 이 마태는 황금을 얻기 위해서 삶이 악으로 점한 것이 아니겠어요? 이럴 때마다 그는 밤마다 기로운 거예요. 이것이 과연 내가 태어난 목적이 맞느냐? 여러분 제가 말했지요. 태어난 그날과 태어난 이유를 깨닫는 그날이 중요하다고요. 이제 돌아보니까 이게 내 인생이 아닌 거예요. 황금을 쌓았지만 행복도 더불어 쌓이는 것이 아닌 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부를 쌓았지만은 부만큼 내 안에 평강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내 입에서 이른바 갈등이 왔다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주가 말씀한 것이죠. 날 따라오라고요. 이러니까 많은 걸 들었을 거예요. 예수의 소문도 들었을 것이고 이런데 갑자기 어느 날 주께서 그를 부릅니다. 그가 태어난 목적을 알게 해주십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거라. 나를 쫓아오거라. 이 말은 제자에 대한 명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 순간에 오랜 갈등에서 그때를 기다렸던 바로 마태가 황금자를 놓고 예수를 따라갔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 놓기 어렵잖아요. 그 자리 여러분들 포기할 수 없잖아요. 왜 그래요? 이 자리를 포기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까? 그동안 나를 보호해준 거대한 로마라는 포구막이 그동안 나를 지켜준 확실한 안전장치를 헤롯 왕에 도움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직업 보내는 그 순간부터 나는 빈몸되어서 로마를 지지하는 모든 자에게 공격 대상이 됩니다. 배신자, 배결자 이런 말로 우리가 공격당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로마를 붙잡고 헤롯을 붙잡으면 무시당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데 이걸 놓는 순간 예수의 제자가 되면 어떤 변화갑니까? 나의 포막 로마와 나의 안전장치가 한꺼번에 이른바 여러분들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주의 제자라는 그 동시에 내 벗들과 로마 황제와 헤롯 안티바의 수하에게 나는 공격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데 이걸 놓을 수 있다고요? 이걸 버리고 따라갈 수 있다고요? 어렵다는 겁니다. 문제는 따라갔다는 거죠. 바로 그날이 왔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가 날 부를 때가 있어요. 나를 따라오라고요. 오늘 말씀 말하면 뭐죠?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아가니라. 여러분 모든 걸 알는 것은 뭡니까? 내 미래예요. 현시에 보호막였던 로마의 관계를 단절하는 거예요. 나를 지켜줄 헤롯 왕과 관계를 끊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엄청난 위험한 것이고요. 위험하다는 것이고 무서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알고도 결정하고 따라갔다는 것은 뭡니까? 마태의 결심이 혁명적이며 마태의 결심이 생명을 걸 만한 놀라운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내가 좋아하던 것을 놓을 수 있겠어요? 내 생명을 지켜줄 근본인 세자를 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놓으면 황제와 헤롯 왕에게 내가 적대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의 제자가 되면 내가 쌓았던 모든 황금은 더 이상 거둘 수 없는 것이고 나는 가난과 손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가난과 손잡는 것이 여러분 쉬운 문제겠습니까? 이것을 결정할 때 세금 다룬 숫자를 밝은 세리마태가 머리 휘든 여러분들 바보가 아니라면 따라갈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성경 뭐라는 것입니까? 읽어보겠습니까?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 시작.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따라하겠습니까? 일어나 쫓으니라. 이 자리에서 일하는 그 순간 의미가 두 가지예요. 더 이상 황금을 얻기 위해서 죄악의 방법을 살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더 이상 로마와 헤롯 왕에게 내 볼을 맡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께서 나의 전부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 삶이 어쩌면 내 인생의 목적을 알기 때문에 그날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바로 그 날이 뭡니까? 마태복음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바로 소명사건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주님은 끊임없이 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고요. 주님, 이게 너무 좋은데요. 이 향락의 쾌락이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대우받는 세상이 너무 좋은데요. 이 의자 어떻게 합니까? 이걸 놓고 나면 저는 모든 자에게 공격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차마 놓을 수 없는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을 아버지가 내게 가라 할 때 아브라함도 한 것처럼 아버지가 어느 순간 나를 부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걸 놓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이고요. 이게 실패하면 우리의 사건은 생일만 남고 주가 날 부르신 태어난 목적을 이해하는 그런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백성은 둘째 날이 없는 거예요. 많은 백성은 첫날만 있습니다. 그래서 생일을 기억하지만 내가 이 땅을 태어난 목적을 깨닫아서 아버지가 날 불러서 이 땅을 살 때 때론 예수의 몸을 신바는 것을 우리가 이해 못하고 살지 못하면 우리는 살고 있지만은 아직도 소명을 몰랐던 종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태를 예수가 불렀답니다. 우리는 본문 너무 쉽게 읽어요. 일어나 따라갔네. 모든 걸 버렸네. 아닙니다. 모든 걸 버리기 어려운 겁니다. 내가 예수 만나 더 이상 부와 황금과 권력을 포기하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을 내가 버릴 수 있을까? 더구나 날 부른 예수가 권력자도 아니에요. 목수의 아들이고 떠돌이 예언자입니다. 이런 자에게 내 인생을 맡길 만큼 내가 현재 붙잡았던 것과 예수 바꿀 수 있는 것인가?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일어나 따라갔답니다. 바보 아니면 혁명가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예수 편히 믿고 예수 믿어 복이나 목적을 삼았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앉아서 제가 주일만 당신 따라갈게요 이럴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말은 뭡니까? 동사는 스탠드업일지 몰라도 라이즈업 성일지 몰라도 그 일어남이 뭡니까? 내가 주저앉아 있었던 바로 과거의 단절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소명사건이 마음에 경험이 안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육체와 다를 것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데 그 다음 뭐 했습니까? 성경 바라보겠습니까? 5장 29절 레위가 누굴 위해서?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어떤 잔치입니까? 큰 잔치.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주가 날 불렀어요. 더 이상 나는 세간 봉직을 사표 쓴 겁니다. 현재 있는 재산 위에 더 쌓을 게 없다는 거죠. 직업을 포기했으니까. 그런데 그가 돌아간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예수를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벗 세리를 다 초청했다는 거죠. 그 다음 말씀 바라보시겠습니까? 5장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다는 거죠. 세리는 뭡니까? 마태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잘 보겠습니까? 이 잔치의 의미가 수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했는데 이 잔치가 몰래 하는 비밀 식사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됐으니까 내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몰래 밤에 하는 이런 비밀 식사가 아니라 큰 잔치래요. 여러분 큰 잔치한 말이 뭐죠? 일주일간 잔치했다는 거예요. 잔치의 규모도 컸지만 시간이 길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유대인들은 혼인잔치가 바로 일주일이거든요. 그리고 절기, 유월절 잔치가 일주일이거든요. 이런 잔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잔치는 길고 컸다는 말은 무슨 말이니까 모르는 자가 없다는 거지요. 이 잔치에 누가 또 초대했습니까? 세리를. 그러면 잘 보세요. 세리 문화권에 있던 자가 바라보니까 마태가 직장을 그만두니 예수의 잔치를 베풀었어? 이걸 누가 본 겁니까? 친구들, 동료가 본 거예요. 그럼 이 소문이 다 퍼지죠, 여러분들.
몰래 잔치에서 당신 제자가 되겠지만 남들이 알면 내가 불편스러우니까 우리 밤에 몰래 하자고 한 끼 식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큰 잔치를 통해서 모두가 알도록, 그리고 이 자리에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됐음을 증명케 하는 증거 벗까지 불러온 거예요. 가서 얘기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 누구의 제자라는 것입니까? 주의 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무슨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도 어려운데 비밀로 해줘도 고마울 건데 한 말이 뭐죠? 공개적으로 세를 다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니까 야, 제가 목수의 아들인 떠돌이 예언자의 제자가 되었다고 다 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는 말할 거예요. 저 바보, 이런 복을 왜 발로 찼어? 그러니까 누구는 말할 겁니다. 쟤 혹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또 누구는 말할 겁니다. 이거 특종 사건이야. 그러면 세리사회에서 이건 다 퍼지는 겁니다. 그 세리를 고용했던 헤롯 안티바가 알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알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는 살생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정권에서는 다시 말하면 적폐 대상이란 말이에요. 이런 관점이라면 이 잔치 우리 같으면 작게 조그맣게 밤에 은밀한 것이 맞잖아요. 왜 문제를 자초합니까? 그러나 그런 말하는 거죠. 주님, 제가 당신 제자가 되어서 위험을 선택했지만 이게 내 두려운 사건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이것을 만천하에 선포해서 이 잔치가 황제와 헤롯 안티바에게 선포하는 내가 당신을 떠나서 하는 성별 잔치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버리고 악을 버리고 황금을 버렸다는 성별 잔치가 바로 이 잔치라면 이 잔치는 뭡니까? 신약 고백과 같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은밀히만 믿어주어도 고마울 텐데 잔치를 공개적으로 크게 베풀었습니다. 가브라함 사이가 다 아는 거예요. 그를 고용한 헤롯 안티바도 압니다. 그를 주목한 로마의 백부장도 아는 거예요. 이제는 뭡니까? 더 이상 마태가 우리 편이 아니구나. 더 이상 마태는 우리에게 충실을 다하는 종이 아니구나. 이 순간에 이 마태는 보막을 잃어버리고 그의 공격 대상인데 이걸 알면서 하는 말이 없을까? 큰 잔치를 세리를 내다가 왜 베풀었습니까? 예수를 위해서 베푼 모든 잔치는 뭐죠? 내가 옛날 마태는 죽었습니다. 옛날 삶을 내가 버렸습니다. 이제 내가 로마와 헤롯 안티바와 결별하는 이런 성별 잔치를 선포할 때 주는 기쁘게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을 때 여러분들 비밀로 믿지 말기를 바랍니다. 잔치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헤롯의 안티바와 그리고 황제와 연합된 레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려고 내가 돌아갔다. 내가 황제의 선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에게서 마태를 달성했다고 이거를 분명히 선포하는 이런 나만의 성별 잔치를 마태가 드디어 큰 잔치 형식으로 세를 들여놓고 잔치를 선포한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 직장을 갔을 때 내가 I am Christian 말을 쉽게 못합니다. 상사가 다른 종교라고 기독교를 정말 싫어하면 불이익당할까 봐 우리는 큰 잔치 베푸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러나 아버지는 왜 기뻐했습니까? 황금자리를 벗고 따라왔던 이것도 고마운데 큰 잔치를 통해서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세상과 결별되는 성별잔치 베풀을 통해서 주 앞에서 제자임을 증명할 때 이걸 바라봐 주시면 너무도 기뻤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결과 마태는 크게 세 가지의 은총을 남깁니다. 먼저는 유대인을 위해 복음서했던 마태복음의 저자의 자기를 얻게 된 겁니다. 네 복음서 가운데서 유대인을 위해서 쓴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지요. 그의 저자로 누가 선택되었습니까? 바로 마태가 선택됐다는 겁니다. 이어서 여러개의 세장 사교의 회심의 결정적인 단초를 갑니다. 마태 회심은 더 큰 마을 여리고의 세리장 사교가 듣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그가 예수가 어떤 거 보고자 알고 달려오다가 예수 만나 구원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상사 사교 세리장을 구원시킨 놀라운 배경 속에는 마태 회심이 존재했고요. 마지막은 그의 말년에 서방 파르티안에 가서 파르티안 왕에게 말씀을 증거하다가 목이 잘려 숨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카톨릭은 9월 21일 날, 동방종기는 11월 16일 날에 마태를 기념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카톨릭과 동방종교회는 9월달과 10월달에 마지막까지 세리라는 엄청난 기득권을 포기하고 제자가 될 뿐더러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됨을 선포하고 세상의 결별 헌법했던 성불의 그 중심을 기억을 해서
9월달과 11월달에 그의 마트를 개만 축일이 있다는 걸 볼 때 너무도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말씀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마크 트웨인이 말합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두 날이 있다. 그가 태어난 그날과 태어난 목적을 깨달은 바로 그날이 있다는 것이죠. 첫째 날은 다 있다는 겁니다. 생일이니까. 그러나 아버지가 날 불러서 세상에 나를 못 받고 그리고 예수를 선택하여 이 생을 맡길 이런 소명의 사건 그날이 우리에게 없다면, 내가 한 번도 내 좋았던 것을 포기하고 예수께 달려갔던 이런 황금의자에 일어서며 잔치배부 사건이 우리 인생에 없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방황하는 나그네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요. 이런데 우리는 이 자리가 좋다여 끝까지 거절할 때가 종종 많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태가 그 자리에 일어날 때는 모두 위험을 감수했지만 주님은 그에게 더 큰 보호자가 되어서 악한 자가 만질 수 없는 보호함으로 마태 인생을 책임졌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위대한 사도로 인정받는 기억을 할 경우에 우리 삶 속에도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날이 있습니까? 예수를 불러서 예수에 나가서 안보의 십자가 사건이 보이는 것이고요. 이 땅을 우신 예수의 눈물이 보일 만큼 내 인생이 바뀐 바로 이 날이 있다면 우리는 복덩이를 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세상과의 일합인 헤롯 왕의 레위가 아닌 예수의 레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로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일어나 주를 따라갈 만한 결단과 용기가 우리 마음속에 함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